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정말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앙의 결산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쯤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씹는 때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을 향해서, 정점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치닫고 있는 이제 그런 급박한 시간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하는 때예요. 알곡을 거두는 때예요. 천사들이 낫을 가지고 곡식을 막 베어서 알곡을 이제 천국 곳간으로 들여보내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단장을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정말 정결하게 생각과 행실과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서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신랑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루어지는 축제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7장의 말씀에서 상반부를 지난 주일에 공부했고, 지난 주일은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이 인치는 것은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는데, 이 인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이다 하는 말씀을 보았고,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통칭하고 구원받은 전체 성도의 수를 상징하는 비유의 수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본문에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9절입니다. 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 얻은, 도저히 인간이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의 구원 얻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 흰옷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정말 이 흰옷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흰옷 입은 성도가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 흰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음 받아서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줄을 믿습니다. 흰옷 입어야 천국에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때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아닙니까? 구원 얻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할 때 좀 여쭤보니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애굽 사람들이 옆집에 사는 히브리인들이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다 집집마다
이렇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우슬초를 가지고 이렇게 묻혀요. 뭐 하느냐? 이 피를 발라야 오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옆에 살고 있던 애굽 사람이 그래, 그 참 무서운 일인데 우리도 해야지 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장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다. 확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을 보고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뭐 양의 피 바른다고 죽을 사람이 사냐? 그런 거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인 중에 무시하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아서 장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정말 정직하게 살았냐, 깨끗한 사람이냐 이거 아니었어요. 딱 구원받는 길은 하나, 양의 피가 있는 집이냐 아니냐.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정말 어전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여기 왔지? 너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지?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하나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안 하시겠지만은요, 만약에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온다 생각해보세요. 너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너 어떻게 올 수 있었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 것을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흰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흰옷 입은 자들의 신분과 출처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여기 내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죠? 내게 이르되, 계속요, 시작.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 입은 성도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이에요.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물었지요.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겠어요? 하늘에 있는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는데 그 사람 요한보다 더 잘 알겠지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알 텐데 왜 요한은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몰라서 묻는 것만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학교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은요,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왜 그래 하세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려고 이런 질문을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주셨어요. 24장로 중에 한 분. 자,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큰 환난을 해석을 몇 가지로 합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때의 환난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미리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7년 대환난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겪느냐 안 겪느냐. 저는 어릴 때도 시골에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부터요, 목사님들이 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계속 계시록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아니에요. 신년 대환란이라는 끔찍한 환란을 겪지 않도록 휴고시켜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랑도 자기 신부가 정말 아리따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신부를 이 세상에 둘 때 어려운 고초를 여기 당하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힘들게 해서 그렇게 데려가는 사람 없어요. 가급적이면 덜 고생하고 덜 어려움 당하고 끄덕여서 정말 영접해 오고 인도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교회가 이런 마지막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극심한 환란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으려고 해도 성령이 거두어져 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성령의 도심 안에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좋은 은혜 시대예요. 성령이 인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숫자가 채워지기 급한 때이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때예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가 거두어지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믿어야 되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 가지로 당했던 환란을 전체로 통칭하는 것이다. 두 가지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특색이 있는데 흰옷을 입어요.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옷이 몇 가지 나오지요.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빛의 자녀인데 빛의 옷을 입자 이렇게 했죠. 로마서 13장 12절.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우리 또 무슨 옷을 입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무장하는. 머리부터 뭐 투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위에 흉배,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 진리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이렇게 무장한 옷, 전신갑주를 얘기했죠. 이사야 61장 10절에 보시면 구원의 옷.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가시면 세마포옷이 나옵니다. 그 다음 흰옷, 세마포옷이 나오는데, 이런 옷들은 사실요, 빛의 갑옷, 전신갑주, 구원의 의의 갑옷, 이런 것들은 지상에 한정된 옷인데, 천국에서는 또 무슨 옷 입어요? 오늘 말씀, 흰옷. 깨끗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죄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무엇으로 이 때 묻은 옷을 정결케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때 묻은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은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주 앞에 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죄, 우리 영적으로 묻은 이 영혼의 옷의 때는요, 죄의 때는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씻을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씻어주신 그런 보혈이다. 이걸 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이거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는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 피로 속죄받는 거예요. 이 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흰옷을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뭐예요? 15절에,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는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돌면서 밤낮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가만히 보세요. 예배밖에 없잖아요. 찬양밖에 없어요.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상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봉사하는 것은 예배 봉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면서까지 부엌에 일하지 마세요. 일찍 나와서 수고하는 정성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빠지면서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안 먹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 오늘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일찍 나오셔서 예배에 지장 안 되게 탁 해놓고 이렇게 없어요. 이게 아름다운 봉사예요. 예배가 최고의 봉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제쳐놓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어떤 경험을 보세요. 여성교회 성도들 일부는 저 부엌에서 계속 일만 해요. 일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대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대신방 가면 꼭 그런 경우가 생겨요. 정작 안주인과 그 집 주인 식구들은 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 그래도 목회자는 가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새벽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작 들어야 될 사람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손님이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 귀한 분들 오셨다고 계속 부엌에 일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즘 한국 많이 바뀌었죠. 집에서 대접 잘 안 해요. 웬만하면 밖에 가서 식당에 사 드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 돼요.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그 집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진지하게 기도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최고로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예배 목숨 걸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제쳐놓고, 여러분이 바쁜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정말 최우선으로 제쳐놓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정말 인정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성도의 생활에서 주일을 빠지고 예배가 제외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믿음은 하루아침에 떨어집니다.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예배가 우리 생활에 몇 차례씩 있기 때문에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힘드시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주일 하루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뭐예요? 예배드려, 찬양,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들을 위해 뭘 치신다고요? 장막을 치시고. 장막이 뭘까요? 장막은 텐트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장막을 치시리니 하는 말은 나중에 요한계시 19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그 장막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표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도 보호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호막이 없으면요, 이게 보호막이 대기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보호막이에요. 이거 없으면 지구는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별똥별들이 막 떨어져서 막 어릴 때 많이 봤잖아요. 시골에서는, 도해지에서는 이 전기불 때문에 안 보이지만 시골에서는요,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밤에는 어두운 데서 별똥별 떨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새벽기도 가다가 저녁 예배 가다가 많이 봐요. 그 별들이 그대로 떨어지면요,
이 하나님의 보호막, 지구의 대기권의 보호막이 없으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합니다. 웬만한 그런 운석들이 떨어져도 큰 피해를 당합니다. 도시가 하나씩 날아갈 정도로 그런 피해를 당합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어떻게 다 타버려요. 그래서 로켓을 저 대기권 밖으로 쏘았다가 다시 들어올 때 통과 못하는 거예요. 녹아버려요. ICBM이라는 북한이 개발했다는 것도 아직도 미국이 잘 인정 안 하는 것이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안으로 들어올 때 녹아버리는, 이거를 아직은 기술 미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에요. 지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별들이 큰 거 작은 거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들어오면서 다 파괴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역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장막을 다 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한 집에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텐트 쳐보셨죠? 텐트 안에 가족이 갖는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지내는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말과 장막을 친다는 말이 성경 원어의 같은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친다, 같은 뜻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오게 돼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나 보세요.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단순히 영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고 육적으로도 생각해봐도 좋은 말씀이에요.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굶주림도 많았어요. 목마름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로마가 한창 전성기 때에 로마 인구의 50%가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귀족들은 그 노예들에게 힘든 일 다 시켜놓고 먹고 즐기면서 죄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천이 많았어요. 희망이 없는데 너무너무 고생하며 굶주리며 배고프며 떨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굶주림을 참고 목마름을 견디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인내하면서 그 어려운 모진 고문과 핍박과 채찍질을 다 견디면서 노동하는 노예들 중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괴로움 중에 오늘 이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 배고픔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괴로움 중에 가장 큰 괴로움이 뭐냐면 굶주림이에요. 목마름이에요. 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참 무섭다 생각해요. 나 어릴 때 참 봤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클 때 막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엄마 또 달라고. 우리 동네 가보면요, 이놈의 자식이 악의 귀신이 들렸나 막 이런 뭐라. 악의 귀신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시네. 열에 한 번도 그런 욕을 하신 분이 없으십니까?
악의 귀신은 굶어서 죽은 귀신입니다. 귀신 중에 최고로 무섭다는 귀신이 악의 귀신입니다. 아이들이 밥 좀 더 달라고 하고 밥 달라고 막 투정 막 한다고 이놈의 새끼가 악의 귀신이 들렸나 이렇게 머쓱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서럽다 하지만은 배고픈 것 이상의 서러움이 없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나타낼 때 두 마디 말해요. 하나는 천붕지통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다. 천붕지통이라. 이게 하나고, 두 번째 고통은 뭐냐 하면요, 상명지통이라.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의 눈이 어두워지는 슬픔. 여러분,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데 이런 말이죠. 아무리 슬퍼서 눈물을 흘려도 눈물은 내려오고 밥술은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는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밥술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밥술이 없을 때 이것만큼 절망스러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밥 걱정 없고 의식주 걱정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지만 지금도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목마를 때 고통 없이. 여러분, 그 목마를 고통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 다 들어가고. 여러분, 사막에서나 저 배에서 파선을 당해서 물이 없을 때요, 정말 그거는 죽음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에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그냥 막 신기루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본 저 앞에서 그 반짝반짝하는 물병이 보여가지고 와, 힘내서 억지로 가서 보니까 누가 버렸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패드병에 진주가 한 통 들어있어요. H 진주네. 물을 기다리고 갔는데, 여러분, 진주가 평상시에 얼마나 보석이고 비쌉니까? 근데 에이 진주네. 물과는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무엇일까? 배고플 때 밥맛, 목마를 때 입맛 주. 무슨 반전 투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 굶주리고 목마른 고통이 제일 큰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면에서도 그렇게 해요. 말씀이 없어서 영이 굶주리고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영적으로 목마를 때 영적 기갈이 메말라, 영적 우리의 생명이 메말라 있는데 우리 심령이 걸걸하고 답답하면, 여러분, 이거보다 견디기 어렵죠.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는 뭐라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7절입니다. 이 주님께서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자. 다시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에 사실 동안에도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보좌에서도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수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과 땀을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당했던 모든 고통, 슬픔, 환난, 역경, 비파, 시험, 이 시험 가운데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 다 닦아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다 닦아주실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흰 옷 입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위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흰 옷 입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독 식구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과 함께 주를 섬기시면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시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흰옷 입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흰옷 입은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14만 4천의 무리 중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